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사도를 통하여 기한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찾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단순한 교회이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단순한 교회. 단순하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단순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이런 뜻이면서 순진하고 어리숙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다음에 조건이 없는 단순한 노동 그러면 아주 심플한 것 이런 얘기하기도 하고, 또 무직하고 무지한 사람 뭐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다 그러면 좋은 면도 있고 아주 안 좋은 면도 있거든요. 저 사람 좀 단순해. 좀 솔직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는 조금 어리숙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복잡한 게 좋습니까? 단순한 게 좋습니까? 단순하면 뭐가 좋을까요? 단순함의 유의. 단순하다. 생각해보세요. 단순하다. 단순하면 뭐가 좋을까요? 알기 쉽죠. 알기 쉽다. 배우기가 쉽다. 예, 참 좋은. 그 다음에 또 단순하면 걱정이 없다. 그렇죠. 단순하면 걱정이 없어요. 단순한 걱정이 없어요. 또 단순하면 제가 보기엔 편한 것 같아요. 단순한 게. 복잡한 머리가 없잖아요. 또 단순하면 집중하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단순한 막 여러 가지가 있으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를 딱 하면 집중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지금 아주 잘 되는 그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가게예요. 이 인앤아웃이 이제 맥도날드를 능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 가서 보니까 진짜 장사가 잘 돼요. 아주 뭐 작은 데인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뭐 시간. 근데 메뉴가 아주 간단해요. 그 메뉴가 딱 2개밖에 없어요. 버거 종류. 싱글, 더블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자칩도 한 종류예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쉐이크고 이제 거기 있는 음료수는 자기가 빼먹을 수 있고 컵 하나 주고 그게 다예요 메뉴가. 근데 엄청 잘 돼요. 뭐 인앤아웃.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지금은 캘리포니아에 주로 이렇게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아주 거기 꼭 먹어야 되는 하나의 그 명물로 지금 인앤아웃 버거가 아주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럼 이 가게 그렇게 잘 될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딱 보고 하나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그걸 퀄리티를 아주 좋게 만들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복잡한 것들이 우리는 다 이렇게 이길 것 같은데 단순한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9.12 사태 때 미국에서 테러를 막기 위해서 수많은 네트워크가 움직였잖아요. 근데 카트기 칼 하나 가지고 그거 모든 것들을 폭파시켜버렸어요. 칼 하나 들어가서 너 저로 박아. 그래가지고 그냥 꽝 부딪혀가지고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단순하다는 것은 참 힘이 있는 그런 거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단순하다는 게 상당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제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막 복잡하면 뭐가 많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근데 심플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심플하다고 쉽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단순해요. 삶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힘들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려는 것이 예배, 작은 모임, 선교 뭐 이래요. 복잡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안 할 생각이죠. 그래서 뭐 제자훈련 이런 것도 안 할 거고, 그다음에 수요 모임도 안 할 생각이에요. 수요 모임도 안 하고 진짜 예배, 주일날 모이는 예배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 이 속으로 모임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힘을 모아서 선교하고. 근데 이 세 개가 그냥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세 가지에 집중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만 거진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래서 세 가지를 했는데 성전에 모이는 일을 했었고, 가정에서 나누는 일을 했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가 교회, 가정, 세상, 이 세 가지가 우리 삼위일체 트리니티의 세 가지가 하나가 되자라는 의미인데, 이 동일하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집중에 포커스가 있는 그 집중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전에 모이는 일, 예배, 가정에서 나누는 일, 작은 모임,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선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모이는 일, 이게 뭡니까? 예배라고 합니다. 성전,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다. 성전은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 장소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럼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의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걸 오해를 하면 날마다 모였다 그러니까 맨날 그런 교회를 갔나? 그렇진 않아요. 원래 그 원어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모이는데 열심을 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모이는 게 훨씬 쉬웠을 거예요. 왜냐면 다 걸어 다녔으니까. 거기서 고동네니까 사실 2km 가는 것도 되게 멀었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사실 모이기가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차 타고 1시간씩 오고 그러는데, 이걸 매일 모이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이는 것을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을 힘쓴다는 의미는 우리가 함께함을 누리는 이런 것들은 늘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함께 한다는 개념이 그냥 그 피지컬한 것보다는 마음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많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충분히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몸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트위터도 만들고, 그리고 페이스북도 만들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서로가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고 레스폰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어디 있든지 간에 목사님 제가 어디 가요 이렇게 올리면 트위터 같은 데 그렇잖아요. 그냥 오늘 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올리면 우리 멤버들이 다 보고, 이 사람 이거 필요하구나, 오늘 시험 쳐요. 그럼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죠? 이 사람의 상태를 알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한마음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전에 모이는 것, 예배, 이거는 크게 큰 범주 속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중심이 뭐냐면 예배고, 그 예배의 한 중심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들이 기초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이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이제 되게 여러분 알다시피 강조를 해요. 성경을 되게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 이름을 뭐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BBC로 하려고 했어요. BBC. BBC가 뭐냐면 Biblical Balanced Community Church. 그래서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공동체 이런 의미였었는데 방송국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Biblical Balanced Church. 밸런스. 이 밸런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밸런스가 성경적으로 밸런스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 있어요. 하나는 체험이고 경험이에요. 신앙적 체험이에요. 또 하나는 말씀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세계라는 것은 신비가 있어요. 신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가 있어요. 그걸 체험이라고 해요. 근데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체험이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있으면은 우리가 메말라요. 그래서 뭐 이성적으로 막 그런데 뭐 감동이 없어요. 근데 또 체험만 막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균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원칙이 없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쪽으로 많이 가요. 지금은 그래서 이 체험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일부의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아주 지금 좀 심각해요. 그래서 뭐 얘기할 때 보면 자기가 성경보다 자기가 더 권위가 있는. 그래서 뭐 천국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한테 불러준 거 이거 쓴 거다. 뭐 이런 아주 이상한 이단이 있을 정도로 지금 성경의 권위를 파기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항상 내 체험보다는 사실은 말씀을 우선해야지만 많이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체험한 것보다 이 말씀을 우선하게 되어지면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성경이 아닌, 신앙이 아닌, 기독교가 아닌 자기 종교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강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을 덧붙일 것이요. 또 누구든지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시에서 그가 누릴 목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그 위에 아니면 그것에 무엇을 빼거나 더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엄청나게 큰 벌을 내릴 거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할 정도로 성경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체험 때문에 어떤 본질을, 성경을 아주 이상하게 왜곡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을, 그렇죠? 균형을 우리가 잘 이루어가서 말씀을 잘 배워야지만이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의 어떤 연륜을 더해가면 갈수록 내 체험과 말씀의 싸움이에요.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내가 성경적 어떤 베이스가 없으면 아주 내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는 그런 의도를,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실수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바로 알고 내가 경험하는 세계를 점검하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는 말씀에서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참 중요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에요. 근데 기도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형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는 뭐 손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뭐 침묵으로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기도에서도 제일 중요한 베이직이 있어요. 기초.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기초예요. 모든 기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초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원칙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인데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기도의 베이직은 뭐냐, 기초는 뭐냐면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이게 돼야지 다른 기도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모일 때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형태로 하죠. 그렇지 않은 거죠. 뭐 기도 뭐 누워있을 때도 내가 아플 때도 어찌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들 참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근데 그 기도라는 것을 항상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항상. 여러분 한번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판단해 보면 되냐면 무엇을 결정할 때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는가 아니면 안 했는가 이게 내 신앙이 그러면서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예배의 두 번째 요소예요. 근데 세 번째는 찬양이에요. 찬양은 고백의 노래다라고 할 수 있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을 왜 하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면 찬양해야 되죠. 너무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다. 그럴 때 누구를 참 찬양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즐거울 때도 찬양해요. 즐거움, 기분이 좋으면 그냥 노래가 나오죠.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찬양할 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찬양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지함이라고 생각해요. 진지함.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를 뭐 잘할 필요도 없고 뭐 노래를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진지함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함, 진솔함. 그래서 뭐 노래를 잘 못해도 괜찮지만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우리 찬송가가 참 많잖아요. 그죠? 이 찬송가들은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볼 때 찬송을 부르면서 뭐 이유 없이 눈물도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동을 이렇게 시로 줄여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감동을 같이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할 때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부르게 되면 그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불렀던 고백이 내 것이 되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진지하게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모임의 강조점은 작은 모임. 작은 모임은 가정이에요. 가정. 이들 집에서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뭐 성전에는 정말 어떤 면에서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모였는지 몰라요. 근데 이 교회 집에서는 참 자주 모였어요. 그 집에서 모였으면 많이 모여야 10명 이내로 모였다는 거예요. 소그룹 모였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소그룹이 사실은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떤 면에서 진짜 교회의 모습일지 몰라요. 근데 우리 너무 지금 큰 것에 익숙해 있어서 그죠? 이 적게 모이면 이게 지금 예배 맞나? 아니면 이 교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정말 이 정도 숫자밖에 안 모였어요.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큰 교회에서도 다 구역 모임을 해요. 왜 구역 모임을 하는 것이냐면 이 소그룹으로 모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1000명이 모여가지고 교제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알아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작은 그룹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작은 그룹으로 모이냐면 친밀해지기 위해서, 친해지기 위해서, 서로 관계를 깊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작은 그룹, 소그룹으로만 모여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것은 상당히 큰 위험이 내포되어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드러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드러내고 싶어요. 나를. 왜냐면 내 자신이 내 자신도 어떤 때는 내 자신에 대해서 숨기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어떤 때는 나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그냥 싫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아는 것, 또 내가 나의 어떤 면들, 또 나도 싫은, 나도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나를 아는 것을 난 원치 않기 때문에 누구가 이렇게 누구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을 참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마음들 때문에 사실은 누구와 깊은 어떤 관계를 맺지 않고 또 나를 이렇게 열지 않고 닫아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부분들을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해요. 사실 다 알아요. 나는 숨기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더 다른 사람들로에게는 참 쟤는 좀 위선적인 사람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정말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느냐, 그리고 숨겨지면 숨겨질수록 어떻느냐, 또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이제 더니던에서 플랫 할 때 제가 이렇게 집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문제 있는 애들은 이 쓰레기를 계속 구석에 이렇게 놔두는 애들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곰팡이가 파란 곰팡이가 막 폈잖아요. 어떻게 돼요, 결국? 근데 그걸 계속 그렇게 놔둔다고 해서 그 곰팡이가 없어지거나 또 그 곰팡이가 뭐 이렇게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건 놔두면 놔둘수록 더 곰팡이가 확산이 돼서 그 집 전체를 덮게 되고 결국은 개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그런 해프닝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끄집어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놓는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숨기고 싶은 부분들을 숨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끄집어내서 드러낼 때, 오픈하기 시작할 때 문제는 해결이 돼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막 고민하는 내 어떤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갇혀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여러분의 젊은 시절을 보면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을 만한 그런 것들을 그냥 막 묻어놨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아프게 하더라고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동지들, 지체들을 주셨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그렇게 힐링해가는, 함께 그렇게 쉬어가는 일을 하라고, 사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소그룹을 모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이 기도하고 거기에 많은 기적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함께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함께 기도를 나누면, 함께 기도를 나눈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 마음이 되고 저 사람이 내 마음이 됐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벙벙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죠. 그게 내 마음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저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함께 올려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기도를 바로 할 수 없는. 초대교회는 이랬던 거예요. 마음이 다 함께 돼서 하나가 돼서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이런 소그룹들을 통해서 우리를 열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이에 마음을 여는 연습을 하지 않고 나를 가두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못해요. 제 친구들, 여러분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보는데, 이런 연습을 안 한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밖에 모르고 답답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또 본인은 더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열면 사실은 작은 구석에 자그마한 쓰레기 같은, 어쩌면 작은 곰팡이이기 때문에 금방 치유가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그거를 병들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모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작은 모임들이 이 초대교회처럼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작은 모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는 세상을 섬기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자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전도한 사람들 몇 명밖에 되지 않아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 전도하러 다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산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잘 살았어요. 그냥 기쁘게 모이고, 또 모이면 같이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또 자기에 있는 재산도 나누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산 거예요. 행복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된 거예요. 선교가 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야, 저 사람도 참 대단하다.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모여서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야, 네 가져, 네 가져 이러면서 다 나눌 수 있었을까?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뭐 커피 한 잔을 나눠 먹는 것도 참 신경이 쓰이고, 뭐 누가 돈 낼까? 뭐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교회 공동체에 놓고 필요한 사람 다 가져가라. 뭐 이랬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실은 아주 심플해요. 단순해요.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느냐면 서로 사랑하면 가능해요. 서로 사랑하면 가능해요. 뭐 만약에 여러분 데이트하는 사람이 나 당신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죠? 커피값 날 때는 네 거 네가 내고 내 거 내가 내고 뭐 이러면 이거 뻥이에요. 이거는 그죠? 이건 진심이 아닌 거죠. 뭐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있는 것이 뭐 뭐든지 다 줘도 별로 안 아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정신 나간 모든 남자들한테 속지는 말고 또 이 정신 나간 남자들이 사는 것인데 그거는 또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 그게 이제 사랑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 있을까? 심플해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아마 진율이 아빠가 진율이한테 모든 걸 주고 싶을까? 뭐 당연해요. 왜냐면 진율이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나눠져. 그럼 전도는 뭐냐? 선교는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뭐 특별하게 막 전도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부부끼리 정말 사랑하고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면 그냥 저 사람들처럼 살면 좋겠다. 저 사람들 왜 그렇지? 예수 믿는구나. 예수 믿으면 그러면 그게 선교고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뭘 선도를 하다, 뭐 선교를 하라고 뭐 간다,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매일 하루하루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선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하면서 해봅시다. 오늘은 찬양하는 걸 건너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뭔가 하는 걸 생각해봅시다. 예배.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배다.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가서 어떤 집사님들, 장로님들 얘기하면서 영적으로 제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영적인 게 뭡니까 도대체? 영적인 게 뭐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뭐 그냥 이렇게 뭐 마음이 머리고 그런 영적인 것과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충동과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참 우리가 여기 지금 모이는 것은 참 어수선하고 뭔가 분위기도 안 잡혀져 있고 뭐 사람도 많지 않고 그렇지만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습을 해가는 것, 하나님께 집중해가는 것,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곳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집중해야 되고 내가 찬양을 한마디 한마디 그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찬양 속에서
우리가 몇 명이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뭐 수천 명이 있어도 몇 명이 있어도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제가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 그래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예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뭐 보통 때는 산만하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 내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건다,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외에 이곳 밖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잘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서 거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말씀,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집사님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는 한 사람의 정말 생명을 걸고 예배에 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배는 살아납니다. 그렇죠? 제가 동의를 했어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뒤로 봐도 우리 늘푸른 교회 있을 때도 사실은 예배를 진짜 목숨 걸고 드렸던 사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몇몇 사람들의 그 정말 마음을 다한 예배가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실 때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 별로 아니지만 우리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내가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히 원하고 기대하고 삼아 그렇게 모이면 이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죠? 처음에는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 그래서 우리 모임이 아름다운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이 예배에 목숨을 모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가정을 열어가야 됩니다. 가정을 연다. 여러분, 가정 여는 거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혼자 사는 친구들이 아주 그죠? 뭐 괜찮다 하지만 가정을 연 친구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가정을 연다. 이 두 가지 위험이 있죠. 이제 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맞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창세기 19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고 있는데 천사 두 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그 천사 두 명을 대접을 합니다. 들어오십시오. 집에 모셨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 집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으니까 우리한테 내놔라 뭐 이러면서 막 그 롯 가정을 막 배방하는 일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아주 지저분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 가정이 위기를 당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니 왜 남의 동네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시킨 대로 안 하냐 하면서 아주 위험한 순간을 당하는데 그 순간 그게 이제 천사가 이제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해서 어둠을 멀게 해서 이제 그 사람 위기에 탈출하게 되고 결국은 그 천사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는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이 빨리 이 도시를 피해라. 그래서 결국 롯이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서 그 심판의 자리를 면하게 된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사실 무엇을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뭐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내가 사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뭐 내 생각과 다르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러고 무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 너머에 사실은 이런 그 문을 열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축복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가정을 열지 못하는 지금 이 세대가 전부 다 단절되어 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근데 그렇게 키우다 보면 결국 우리 아이들도 자기밖에 모르게 되어지고,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얘기하는 그 네트워크가 좁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사는 그 범주가 좁아지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열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담아도 세상은 좁아요. 우리가 담을 수 없을 만큼 세상은 넓어요. 근데 내가 열 수 있는 그것도 안 열고 닫고 산다면 정말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안 여는데 어떻게 사람을 얻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들을 열길 바라요. 그래서 사람을 얻으려고 애쓸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지혜로운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얻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런 말씀을 하죠. 돈을 가지고 사람을 얻지 못하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것이고, 근데 지금은 돈 때문에 친구를 잃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20년, 이렇게 25년 차이가 나잖아요. 20년 나도 여러분 만날 때가 엊그제 같았어요. 근데 지금 나도 이렇게 됐지. 우리 아들이 여러분 많아졌는데 금방이더라고요. 근데 남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생각이 남는 것은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아무런 이익관계가 없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줄 사람이 있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제 거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도 나를 기쁘게 오시라고, 우리 집에 와 있으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잘 생각이 안 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고,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문제는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문을 열고 가정 문을 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넓은 세계, 풍성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성경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가 근자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수연이라는 젊은 의사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친구 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청년 의사, 마법 의사 이렇게 그 책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33살에 죽었어요. 33살에 그 유행성 뇌출혈, 그러니까 군대 군의관으로 갔는데 그게 원래 이렇게 쥐들 다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그게 해가지고 33살에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 72년생이더라고요. 72년생.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지금도 그 사람 싸이월드에 있는 사람들이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아주 계속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 책이 나왔어요. 책도 아주 지금 보니까 기독교 서점 중에 2번째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책도 읽고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장례식을 치를 때 영락교에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한경직 목사님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대요. 한경직 목사님은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을 평생을 시켰던 건데 그분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식에 참석을 했대요. 근데 온 사람들이 정말 다양했대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의사는 물론이고 청소부, 그다음에 이렇게 그 일하시는 아주 진짜 이렇게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온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하나 왔냐면 그 병원 입구에서 구두 닦기 하는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대성통곡을 하셨대요. 왜 대성통곡을 했냐면 이 젊은이가 자기를 그렇게 존중했다. 아무도 자기 구두 닦기를 한다고 그렇게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이 젊은이는 꼭 올 때마다 자기한테 90도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아이고 추운데 힘드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인격적인 대화를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를 정말 사람 취급을 해준 젊은이였는데 이 젊은이가 한 것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이야기 중에, 이야기가 에피소드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의사잖아요. 의사인데 어느 날 이제 어느 병원에서 이제 인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보니까 돈 3만 원 들고 온 조선족 할아버지. 검사를 해보니까 이 숨을 제대로 못 쉬는 무슨 그런 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뭐 검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3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조선족이니까 의료보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선배 중에 한 명이 옛날에 같은 병원에 있을 때 이제 옛날에 그 선배가 아줌마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 할머니가 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선배가 자기가 돈을 낼 테니까 내시경 하시라고. 그래서 했던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도 이 의사도 그 선배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해야지.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 페이를 해가지고 이 할아버지 검사를 다 하고 그다음에 또 이 무슨 또 다른 검사도 하고 그리고 이 보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갈등의 순간마다 다시 한번 더 멀리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와준 선배형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참 솔직한 얘기예요. 그죠? 의사지만 돈이 없어서 온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다 그저 대신 돈을 내주겠어요. 그때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솔직한 마음이 그죠. 기쁘게 그게 아니고 정말 갈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의사가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 선배 중에 한 명이 그런 걸 보고 그래 나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면서 한 걸음을 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도 그 형처럼 그 선배처럼 가난한 사람을 해서 정말 힘든 사람을 해서 봉사를 하는 거죠. 저는 신앙인이라는 게 뭐냐, 신앙생활인 게 뭐냐, 성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누군가가 내 행동 하나를 보고 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내가 주저할 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주저할 때 누구를 생각하니까 맞아. 그 형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모습들을 후배들이 봤을 때 나중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들을 봤을 때 저 선배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는데 그 선배를 생각하니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저 선배를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뭐 이런 선배들이 이곳에 있는 우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참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예배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집중력이 없으면 사실 그 다음 단계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 모였을 때 하나님께 최대한 집중하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모임으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모두가 다 되지는 않겠지만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 내가 이런 얻은 면이 있다, 그런 거 서로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할 수 있어. 우리가 같이 해보자.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막 그래 하는데
우리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행복한 거구나. 그런 공동체. 그게 우리가 꿈꾸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교회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이 모임을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